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기뻐할 자입니다. 전에 이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상당히 기쁜 일이었죠. 근데 이 결혼식을 했을 때에 초청한 사람 중에 온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날 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초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아예 연락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사실 기쁜 날 심히 불편했었습니다. 반대로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같은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결혼식이라고 하고 여기는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 속에 보면 결혼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요. 어쨌든 결혼식이 아니면 잔치로만 우리가 보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화났던 기억을 하면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병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베풀고 다시 받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사실은 기대하고 베풀거든요. 우리가 뭔가 줬을 때 저 사람이 그대로 나에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 받지 말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요. 실제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면요, 베풀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아니면 베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괜히 베풀어가지고 이런 생각 가시면 결국은 자기에게 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베푼 것을 다시 돌려줬을 때는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베풀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바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있죠? 청탁금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업무 관계자, 거기에 관계자들은 누가 누구에게 그걸 베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 지면에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의 그 법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에는 다시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체계고 상당히 성경적이죠, 이거. 그런데 자꾸 이걸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5만 원까지 괜찮다, 10만 원까지는 괜찮다, 아니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대갚았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대답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는 그 식당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다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일단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율법을 힘써 지키며 따르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 사람의 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여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장애인 단체에서 난리가 나겠네요. 그거 보니까 병신이라는 말도 있고 장애인 단체들이 정말 발작을 일으키는 소경이라는 단어도 있고 저는 자, 그래서 절름발이, 절름뱅이 이라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쓰여 있어요. 난리가 나겠네요.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아까 여기 말씀과 같이 병신들과 소경들, 전원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 그들을 모셔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했었습니다. 누가 정말로 소외된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같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자리가 남았다고 종이 고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인은 산울가로 나가서 강권하의 주인의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계가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나 물론 이 총신 쪽에나 몇몇 교단에서는 여전히 개역 한글도 인정하겠다라고 입장을 그대로 밝혔지만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있습니다. 산울다리. 그러니까 이게 되면 좀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제가 개역 한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과연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지,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참고로 길과 산울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구현을 하면요, 길은 헬라어로는 호도스입니다. 이 호도스라는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밖에 성 안에,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그 길의 호도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 길을 호도스라고 해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 길.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울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프라그모스입니다. 이 프라그모스는요, 프라소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프라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워싸다, 봉쇄하다 정도입니다. 에워싸다, 봉쇄하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그로소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울타리를 치다. 무슨 이야기죠? 마을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을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호도스와 아까 이야기한 호도스와 프라그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산울타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산울가도 약간 이상한 번역입니다. 뭐 사실 영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컨트리 로드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시골길이라고 번역했어요. 차라리 영어에는요 시골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을 번역하신 분들이 과연 진짜 이 성경을 어떤 마음에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길과 이 산울가로 번역되는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그네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요즘에는 막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들을 쓰신 분들, 가난한 자, 병신, 뭐 소경,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고, 또 어떤 자들이 합당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유대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소외된 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또 여기 초대된 사람 누구라고요?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들이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바리새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는 아니야.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 가운데 소외된 자들,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고, 또 누구냐? 나그네와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 15절의 말씀에서 출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말한 바리새인은 이 비유에 따르면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또한 길과 산울가, 즉 이방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것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며 왜 힘든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은 기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처음에 초청된 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같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슬픔은 같이 해도 기쁨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이 말도 틀렸습니다. 인간은 슬픔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시도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틀린 말입니다. 슬픔은 나눌 수 없는 것이고요, 기쁨은 나누면 슬픔이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의 기쁨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된다고요. 그러면 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외국에 봅시다. Good luck for one is always his brother's misfortune. 뭐죠? Good luck for one. 어떤 사람의 행운은 is always, 항상 뭐가 된다고요? His brother's misfortune. 그의 형제의 불행이다. 영화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슬픈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기 어렵습니다. 남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공유했을 때에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픔을 공유하고 화내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공유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러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영어 속담 제시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과 영어권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은 압니다. 인간은 믿고 싶은 것이죠. 나쁜 사람만 그렇지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하기 바랍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어떤 사람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자들 위해서 행제요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자. 그럼 한자를 공유하는 나라 어디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전 지역과 또 어디요? 베트남. 그 위에 한자를 공유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요 이야기 행제요하라는 말을 공유합니다. 무슨 뜻이냐? 남이 재화를 입음을 보고 기뻐한다. 남이 화를 입으면 기뻐한다. 그러면 이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쪽 동네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독일 케이스 한번 봅시다. 독일에 보면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는 짓궂고 고약한 즐거움, 결국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분석을 하면요. 샤덴은 손해예요. 프로이데는 뭐예요? 손해를 프로이데, 기뻐하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 독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 있을 때 샤덴프로이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너의 그 안 좋은 일을 불행을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이거 샤덴프로이데 많이 써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또 샤덴프로이데 기쁘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메시 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 하면 뭐죠? 메시는 밥이에요. 밥을 메시라고 하거든요. 우마는 뭐예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은 맛있다라는 표현에 오이시보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은 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마이. 메시 우마 뭐예요? 밥이 맛있다는 의미죠. 밥이 맛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으니까 어떻다고요? 메시 우마. 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하니까 내가 밥맛이 좋더라. 이게 일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요.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어때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요즘 뇌과학 요즘 유행하잖아요.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썼던 논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것을 들었던 그 사람의 뇌를 검사했거든요. 뇌를 검사했더니 이 사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고통 부위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남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짜릿한 기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짜릿한 기쁨을 느끼더라.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아마 각각 이런 생각 다 있었을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을 느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만 다 말로는 표현 못했죠. 근데 진짜 인간은요. 남이 잘 되면 기쁘고 남이 잘 되면 그 반대로 불행해지고 남이 못 되면 자기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면서 당연한 고백이 됩니다. 가까운 분이 잘 되면요. 진짜 힘듭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나라는 항상 두 번 일어나죠. 매년마다. 언제입니까? 설날과 추석. 설날과 추석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을 느낄 겁니다. 설날과 추석 가보세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거 좋은 이야기 하면 전부 다 썰썰해지고 나쁜 이야기 하면은 마음이 막 진짜 기뻐지면서 자기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타이밍을 찾고 있죠. 주로 대표적인 게 대학 입시나 취직 이런 감정들입니다.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너무 질투한 나머지 올 수 없었거나 너무 솔직한 사람은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택했거나 심지어 제가 얼굴을 보고 초대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진짜로 마음 먹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기대한 제가 잘못한 것이고 또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어쩌면 제 결혼식 초대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참 이런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은 일은 남에게 알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런 부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함께 기쁨을 나눌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같은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에서요, 그 성공을 했을 때에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좋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으로 자신이 받을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만약 벌면은 나한테는 2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겠죠.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기쁨을 공유하고 싶으면요, 공유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제가 가진 주식이 그 주식의 회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요. 왜요?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요. 배당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든지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경우에 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이런 자기의 경사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내고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거하게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다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신의 기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따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쁜 일이 같이 이익이 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작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함께 기뻐할 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행복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좋은 일이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라도요, 독립적이어서 심지어 가족 간의 경쟁 관계에 있다면 절대로 같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소위 대표적인 예가요,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이 친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또 유산 분배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경쟁 관계에 있으면은 같이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기 원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절대로 가족 간에 경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이익이 모든 가족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연결해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불량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긍정적인 가족에 한해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기쁨을 함께할 때에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기쁨의 자리는 또한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가족의 레벨로 내려와서요. 가족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 중심에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의 무거움이 함께할 때에 참으로 기쁨을 나누며 참으로 함께 행복하며 참으로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이익을 공유한 사람들의 단계로 내려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같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의 사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으며 너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순간적인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성공의 기쁨,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기쁨, 결혼하는 기쁨 등등 그 기쁨을 우리는 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림으로 겸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나눔으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문과 404장을 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그것이라
바보라요 영원하게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누하여 그 아들 보고 내사 광업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우리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있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풀사. 예체 다했으니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 머리 삼고 바다를 불쌍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선생님이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두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아버지여 모두 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정말 남 잘된 일에 정말 주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형제 안에 예수 안에 영적인 자매 형제 잘 되는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로 박영희 사모님, 감사한금 박영희 사모님, 전영 집사님 감사한금, 밤토 감사, 최영원 감사. 이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정말 사는 길 참 구원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입술이 되도록 입술의 권세를 물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되 영혼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아버지 또한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